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죽은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유가족인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죽은 시체 앞에서, 왜 죽음 앞에서 이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잃어버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바로 금식기도 들어간대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도 그렇습니까? 자,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나사로한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무려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계속 머물러 계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왜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을까요? 이 본문을 찬찬히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베다니 집까지 빨리 가면 되는데 여전히 전도 현장에서 이틀을 유하셨대요. 머물러 계셨대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누가 봐도 그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다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두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는 것은 평범한 상식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이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알죠.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 중차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대를 넘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이 골든 타임, 이 황금과도 같은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심정지 환자들 있잖아요. 갑자기 심장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골든 타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4분 정도 됩니다. 5분이 넘어가는 순간 뇌의 산소가 딱 차단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뇌의 결정적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외상 환자들을 봤을 때 응급처치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의사들은 1시간 안에 빨리 해야 된다고 말해요. 만약에 그 시간을 넘겼을 때 위태해집니다. 뇌졸중 환자들이나 심근경색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수시간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이 될 만큼 그렇게 위험한 골든타임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골든타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루 멈추고 이틀 멈추고 그 다음날 가셨어요. 그렇다면 결국 죽으라는 이야기밖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수님이 행동하셨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한번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불이 나게 와가지고
이 11장 3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급하게 온 거예요. 제발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가 죽어가요.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상황에서 이틀 동안이나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았다.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의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집에서 애타면서 기도하고 있을 그 두 자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저희 오라버니 다 죽어갑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오시면 다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했을까요? 빨리 나사로 살려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만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제 시간에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 치료됩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계속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다른 성경이 보니까 끙끙 앓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온 몸에 땀이 도에 지나치도록 막 열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한나절을 기도했어요. 문 밖에 예수님이 아직도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온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어요. 하룻밤 꼬박 샜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내일 아침이면 오겠지.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침이 돼도 점심이 돼도 저녁이 돼도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오빠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두 여인의 가장 주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기도했는데 딱 한 번만 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13절에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11절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것처럼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애타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느긋느긋한 행동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떤 증상들일까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이 오고 나서 이제 내가 정말로 죽나 보다 라고 느끼는 그 단계가 한 3단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 정도 되니까요. 자신의 병세가 악화된 걸 느끼고 나서 이제 내가 살 방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서는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이 살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족들을 보면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제 이 3단계 넘어가면 벌써부터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의식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온 피부가 변하고 이제 몸은 마르기 시작하고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밖에는 흘리지 않아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나사로도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을 거예요. 의식이 오르락가락 할 정도로
육신의 힘이 쫙 빠져서 아무 기능이 없고 숨이 가빠지고 가래 끓는 소리가 뱃속까지 들려오고 그리고 가끔씩 정신 차린가 싶으면 의식이 또 넘어가고 괜찮은가 싶으면 또 넘어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두 자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았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해할 수 없지요. 금방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도 가만히 계실까요? 그러나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살리고 싶었던 그 자매의 노력도 허사로 돌아갔죠. 살고 싶다고 기도했던 나사로의 기도도 허공만 치다가 말았습니다. 11장 39절에 보면은 동생인 마르다의 말을 빌리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요. 26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죽었는데요. 이제는 냄새까지 나는데요. 근데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죽어서 시체가 되고 냄새까지 풍기는 상황에서 죽어도 산다라는 말은 왜 하셨을까요?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왜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표현한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해도 다시 살아난 나의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영원히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영원히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되지 못한 상태를,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말을 할 때 시간적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위의 내용을 한번 참고로 해서 나사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앞에서 왜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지만 내가 다시 그의 육체를 살려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원래는 죽은 육체는 살리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나사로만큼은 특별히 육체를 살려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나사로만 예외적으로 죽은 육체를 다시 살려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살리지 않으셨으면서 왜 나사로만 살려내시려는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셔야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26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영원히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도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야만 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앓고 있는 나사로를 곧바로
찾아오지 않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며 죽여가고 있을 때 이틀 동안이나 다른 곳에 머물러 계셨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두 자매가 그토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오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요. 누구에게요?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요. 지금 무슨 말씀인가를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부활이 무슨 뜻인지, 생명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부터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틀렸어요.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 그게 부활일까요?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나와도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30년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6개의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 다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6개의 성경 구절을 다 읽어주시고 외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하나는 새의 육체예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중요한 얘기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다시 썩을 것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20, 30년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옷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까지 말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앞에서 부활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적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생명, 영적인 구원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한 방법일 뿐입니다. 부활은 목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는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의 영원한 육신적 교제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교제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중요하다는 것,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목적은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가 이제 그분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을 나사로에게 시켜준 것입니다.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육체를 다시 살린 것은 부활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소생한 겁니다. 이제 다시 또 죽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거봐, 진짜 살아났지? 거봐,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질 거야. 네 오빠가 다시 죽을 텐데 놀라지 마. 지금 살아난 것처럼 마지막 때 호련히 하나님의 천군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내가 다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다시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살려냈듯이 앞으로 너희 오빠도 살려낼 거야.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련의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천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땅에 묻었던 육체,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는 다시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상하지 않는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질병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쓰라린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새로 입은 변화된 몸속에는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질병과 죄악과 아픔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 세상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그분 자체 본질이 생명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은 그분의 본체이시고 속성이시고 그분 자체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부활이 아니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잠시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도대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님,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지금 내 사업이, 내 문제가,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짜 상관이 없을까요? 나의 중요한 사업장이 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의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방탕한 생활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좌절과 실패뿐인데, 과연 이런 나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악한 환경과 실패한 환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겪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개입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해결됩니다.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부활해서 생명이 들어가면 치료되고 깨끗해집니다. 불임이었던 사람들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부능력하고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생명이 들어가니까 능력이 들어가고 능력을 받고 새 힘을 받아서 결국
실패자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었던 나의 문제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원이신 예수님과 영적 교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했던 일들이 새롭게 힘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한 부활과 생명은 어떤 사람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승리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문제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적 교통이 일어난다면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내 안에서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린 이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시체 냄새가 나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진 그 시체를 바라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썩은 육체가 새롭게 건강한 몸으로 빚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말입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인을 만난다면 우리는 죄에서 풀림받을 줄 믿습니다. 상처와 모든 용서에서 다 풀림받을 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증도 염려증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불안이 오는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는 겁니다.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 그리고 고난과 시험이 와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까? 방향을 상실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계성 때문에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생명이 없을 때 생기는 부질없는 생각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시체와도 같았던 나의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우리 1절 한번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죽은 것 같은 나의 환경 문제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5분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은 것 같은 내 문제, 내 환경 주님 찾아와 주셔서